오늘 이 139편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모든 시편의 왕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번 시편은 신앙적인 면에서나 시적인 면에서도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시편이었다고 그래요. 그가 이 시편을 대하면서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시편의 영감을 받아서 페이스북을 만들어 하버드 대학의 최초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었는데, 후에 스탠포드, 그 다음에 콜롬비아, 예알 대학교 학생들도 이용하게 되면서 이 이메일을 가진 13세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이 사이트가 이제는 개방이 되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가 약 한 2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페이스북 이 하나로 시공을 초월한 전 세계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감을 준 귀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악인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고 지금 있습니다.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악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 139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참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타인들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망, 불평, 짜증,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을 안고 또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한번 엎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지금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면 나를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말입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면 현재와 과거의 상태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악인들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러면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을 뚜렷하게 지켜보고 계신데. 여러분, 살펴본다는 말은 대충 훑어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파이를 적국에 보내서 그 나라의 세부 정보를 은밀히 샅샅이 파헤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또 정복하기 위해서 세세히 그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을 샅샅이 뒤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무척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로 무척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무척 염려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컨선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나를 둘러싸 안수하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약 신학자죠. 트럼프 롱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에게서 달아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경로하는 바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으므로 피할 수 없었던 이 요나를 떠올리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힘든 고비를 만나면 하나님도 등지고 싶다 할지라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뢰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질문은 7절에 나오는 질문은 탈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어디로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쁨에 찬 놀라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꽉 껴안아 안수하였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철저하게 내 양손으로 보호하며 너에게 안수하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엎드려 다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어느 곳이든 하늘이든지 아니면 땅 깊은 스올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안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세 부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와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고,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공간적인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을 피하여 우리가 시간을 운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역경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내가 질문했지.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아,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군요. 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런 환경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업어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그 등을 업고 오늘도 한날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등을 엎었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실수하는, 실족하는, 실패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잘못 실수하셔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이 실수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의 문에 들어가신 것이 실수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죽은 문을 다시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죽음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등을 업은 저와 여러분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며 힘들게 어렵게 우리 인생 하루를 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등을 얻고 편안하게, 정말 오늘 한날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주님의 등을 얻고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여행할까 하는 믿음으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궁한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와 같이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감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수들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고 말했어. 우리는 이해할 수, 모래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천 개도 안 돼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육체적인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에 부닥치는 이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계획 속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브루프린트를 주님은 손에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오늘 한나를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주님의 손길에 있다. 내가 혹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둘러싸 안수하신다. 물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넘치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고 계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확실한 믿음, 불안하고 정말 초조하고 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신앙 고백,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